오늘 우리 종합대학원에서 아주 모시기 어려운 아주 귀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윤승정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익히 그 민족문화 대사전 이것을 편집하셔서 출판하셨는데, 이 책이 자그마치 10권인가 되는데 이게 뭐 굉장한 양이고 그 질이 정말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종교 문화 발전에 크게 공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선생님께 그거 책 만드시는데 얼마나 고생하셨는가 뭐 등등 말씀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는데, 선생님께서는 그 책은 뭐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제 보면 되고, 선생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시던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시를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방금 소개받은 윤성룡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우이동에 한번 강의를 한번 한 예가 있는데 여기에 와서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여사이는 어떻게 하나 싶어서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온 김에 이제 제가 사실은 지금 이거 사전 명칭이 좀 잘못됐는데요. 한국민족종교문화대사전입니다. 예, 민족종교문화대사전. 왜 민족종교대사전이라면 되는데 왜 그 문화를 갖다 붙였냐? 라는 의문이 좀 들 거예요. 이것만 제가 잠깐 설명하고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종교라는 것이 종교의 차원에서 보면 저평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보편 종교에 대해서 특정 민족만 생각하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오해를 줄 명칭의 용어이기 때문에 민족 종교라는 것은 종교의 평면에서 보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문화의 평면에서, 우리의 삶의 문화의 평면에서 봐야만이 민족 종교가 제대로 평가된다 라는 의미에서 여기에는 민족 종교의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일제시대 독립운동, 그 다음에 뭐 민족 문화에 관련되는 거, 민족 역사에 관련되는 거, 이런 게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만 수록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한민족의 삶의 역사 속에서 민족 종교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봐야만이 민족 종교를 정당하게 평가를 할 수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세계 종교, 문명 종교, 이런 어떤 종교 속에서 민족 종교를 이렇게 본다는 것은 이건 종교의 전문 영역에서 보는 거거든요. 종교의 전문 영역에서 보는 거는 좀 상당히 한계가 있다, 평가에. 그 이야기는 제가 이 내용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니까 우선 명칭이 좀 한계가 있어서 그거를 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민족종교문화대사전입니다. 그리고 챕터가 10개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요. 물론 사전 형식이지만 그 표제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전 항목들이 그거를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비중으로 분류를 했는지 소위 말해서 뒤편에다가 다 붙여놨습니다. 그냥 뭐 갖다 놓은 사전이 아니에요. 지식 체계를 만든 거죠.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 민족문화, 민족 종교문화의 지식 체계를 만들어서 사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수정도 가능하고 그거 빼버리고 다른 항목도 열 수 있고 이렇게 학교에서 두루두루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건 사전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이게 배포가 지금 한 400부 정도를 배포를 했는데 이게 달라는 사람들이 꽤 많아가지고 지금 이거 유료로 좀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걸 하든지 아니면 이걸 단행본 책자로 한 11권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사회에 조화는 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 오늘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족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무엇이 한국에는 신종교도 있고 자생종교도 있고 뭐 민족 종교도 있고 뭐 민속 종교도 있고 뭐 이렇게 그냥 명칭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개벽 종교라는 말도 있고 이렇게 보면 그 용어 자체가 평가 기준을 이미 평면을 안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평면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종교. 이거는 종교 중에서 그냥 나중에 나타난 종교 아니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자생종교. 이거는 종교 중에서 한국 땅에서 그냥 자생적으로 난 종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 평면을 전제로 한 용어들이에요. 그런데 종교 평면을 전제로 했다는 얘기는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종교로서 뭔가 보편적이고 기준이 될 만한 종교를 가지고 그 종교의 명칭이 붙어진다는 거죠. 붙여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생종교, 신종교, 신흥종교 이런 건 다 종교 평면이에요. 종교 평면이 아닌 종교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적에 부족종교, 민족종교, 국가종교.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인 어떤 삶의 다리가 민족이고 부족이고 국가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명칭이 붙여지는 게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왜 제가 이게 민족종교라는 얘기를, 물론 뭐 민족종교협의회도 있고 한국민족종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죠? 85년대에 창립이 된. 그리고 그 이전에 유동식 장군이라든가 뭐 이러신 분들이 해방 직전에 민족적 종교 뭐 이런 어떤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찬 선생이라든가 뭐 등등 그 동학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동학 정상교를 합쳐가지고 민족적 종교 뭐 이렇게 또 명칭을 붙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기본적인 어떤 삶의 다리가 민족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예. 그거를 이제 좀, 근데 이 민족을 전제로 하는 종교들이 사실은 우리가 근대 민족 국가를 동일하게 이렇게 가트부터가 세울 수 있었으면, 근대 민족 국가를 세울 수 있었으면 사실은 이 민족 종교가 국가 종교의 어떤 형태를 띠면서 영국의 성공회와 같이 독일의 루터교회와 같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국가와 그냥 뭐 민족과 이렇게 같이 가면서 그 나라가 제국주의 국가가 되면서 그냥 세계 확산이 되는 국가의 어떤 정신 내지 그 나라의 국가라든가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안고 이렇게 가버리는. 근데 이제 문제는 비서구 국가들의 문제죠. 비서구 국가들은 민족과 국가가 같이 안 가는 거예요.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도 지금 이제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일국, 그러니까 한민족 두 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게 종교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교 문제가 왜 문제가 사회적 역사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근대 국가가 되면 서세 동점에 의해서 근대 사회가 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통 종교는 근대 사회에 맞게 개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양의 종교개혁입니다. 서양의 종교개혁이 그냥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근대 국가의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근본적으로. 보편적인 소위 말해서 문화권이 국가 단위의 문화권으로 나눠지면서 종교가 각 국가에 맞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국주의화 되면서 세계 종교 형태를 또 띠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보면 국가 종교 그치, 우리가 지금 현재 성공의 국가 종교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도 그 수장은 영국 여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종교예요. 루터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칼빈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비서구 국가는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겠죠. 비서구 국가는 이렇게 보면 서세 동점에 의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서구와 같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못 나가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국민 국가를 자연스럽게 못 세운 거죠. 가령 일본은 그러면 일본 같은 데는 국민 국가를 제대로 세운 거 아니냐? 됩니다. 일본도 사실은 서구에 비하면 자생적으로 생긴 것보다도 서구의 영향을 받아가 생긴 거.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개항을 해서 생긴 거예요. 그럴 적에는 어떻게 되냐면 근대 국가의 기본적인 어떤 틀은 정교 분리예요.
그러니까 정교 분리가 안 되면 문명국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의 신도 같은 거 이런 거는 이거 국가 종교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정교 분리는 소위 말해서 제국주의 국가가 못 되니까 그게 이거는 국가의 제사다. 종교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별도로 이제 신도를 그거하고 나머지는 이제 신도에 묻어가 있는 불교라든가 이런 걸 떼가지고 사실은 일반 종교로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에 관련되는 이 문제들이 많은 비서구 국가들은 안고 있는 문제죠. 그러고 서구 국가가 비서구 국가에 들어올 적에는 이미 사실은 제국주의적인 어떤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오기 때문에 대체로 거기에 가는 건 저항적 민족주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무슨 자기를 지키려는 그런 어떤 그 태도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그 비서구 국가의 종교들은 사실은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반제적인 어떤 성격을 기본적으로 갖게 된다. 그건 왜 그러냐? 국민국가를 스스로 못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거를 일단 전제를 하고 제가 이제 쫙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기본적으로 제가 깔리가 있는 거는 왜 분단국가와 민족종교의 제목이 그런 것들을 깔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단국가는 사실은 국가와 민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이럴 적에 민족종교라는 것은 분단국가는 일단 근대국가는 민족 문화를 부흥시킬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구의 자생적인 국가가 아닌다면, 왜냐하면 민족과 지배 권력이 다르거든요.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꼭 민족의 문화를 부흥시킬 필요의 책임이 없다 이 말이죠. 바로 한국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북이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한민족의 분단 국가라는 건 민족 주체, 문화 주체가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체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커버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민족 문화를 진흥하고 이러는데 책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대 국가가 꼭 민족 문화를 부흥시켜야 되는 책임이 없어요. 단 근대 국가 필요할 적에만 민족 문화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와 같이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다든가, 그 다음에 그 민족 국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방제 국가이거든가, 이럴 적에는 그 민족 문화의 진흥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요. 왜? 권력의 정의 자체가 민족 단위로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변한다. 이제 이렇게 제가 기본적인 어떤 틀들은 얘기했으니까요. 조금 이제 보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서 선생님. 제가 서설이 너무 길었는 것 같아요. 안 넘어간 거 보니까. 서 선생님, 네. 이거 안 넘어가는데. 예. 이제 서설은 끝났고요. 혹시라도 안 되실 때는 콘트를 누르면 밑에 이게 나오거든요. 그냥 가시면 되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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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1번 근대 종교의 탄생, 2번 한국 종교와 한국 민족 종교, 3번 한국 민족 종교의 전개, 4번 분단국가와 민족 종교, 5번 매주면서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4번이에요. 4번을 얘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앞에 조금 설명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그냥 막 넘어가도 괜찮고요. 4번에 관련해서 챕터 4에 관련해서 조금 상세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몇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 종교의 탄생. 이게 제가 근대 종교라고 그러면 근대 국가, 근대 모든 문명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근대 문명 중에 소위 말해서 시장, 물건 파는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도 같이 가고요. 법도 같이 가고요.
뭐 자연법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계약론까지 다 같이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 인권 이런 거 다 같이 가는 거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종교는 그렇게 같이 안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도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근대 국가를 만들 적에 처음부터 세속 이데올로기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통 사회는 대체로 종교 이데올로기인데 그게 근대 사회로 넘어갈 적에 세속 이데올로기가 금방 그냥 소위 말해서 인간의 삶을 바꿀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한말에 유교적인 어떤 전통의 저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게 근대 국가가 되고 이렇게 그 신문물이 들어오고 이러면 아 이거 공자교, 대동교 이런 것 좀 만들면 어떨까 새롭게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교도 같이 가게 되고 근대라는 것이 이성과 소위 말해서 진보 이게 종교에서 나타나는 게 문명 종교와 세계 종교예요. 자, 문명 종교는 뭐냐면 야만과 문명의 이중적인 그 도식 속에서 사실은 보다 발전된 종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문명화된 종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나중에 가서 여러 가지 어떤 분해가 되는데 일단 제가 요것만 해요. 문명화된 종교가 소위 말해서 근대 문명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패권화된 종교가 세계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근대 이후에 세계에 많은 최대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데가 이슬람입니다. 만약에 공간적인 어떤 의미나 신도 숫자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슬람이 세계 종교예요. 그러면 여기에 세계 종교라는 건 뭐냐면 세계 패권적인 어떤 의미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그러면 문명 종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기본적으로 진보한다고 그러니까 발전된 방향으로 뭐 발전이 유일신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유일신으로. 다신교에서 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범신론에서 다신론으로 유일신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게 이게 자꾸 이게 진보하니까 발전하는 게 문명 종교예요. 그렇지 않는 종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만의 종교죠. 그러면 근대 국가는 문명 종교를 가지고 있어야만 근대 국가라고 국제적으로 규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뭐냐면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종교는 뭐냐면 세계 종교의 기본적인 어떤 근거는 뭐냐면 자기 전통이에요. 이거는 폐쇄적인 어떤 자기 전통이지 다른 설명할 길이 별로 없어요. 이게 왜 세계 종교지 하고 증명할 길이 없대요. 그렇죠? 이건 뭐 그래야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종교는 한 길로 통한다. 그 한 길의 근원에 가장 가까운 게 세계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건 전통이라고. 그러니까 전통을 바깥에서 시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바깥에서. 이론적이고 합리적으로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계적인. 자, 그래서 근대 국가를 이렇게 근대를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개인과의 계약 관계가 전부라는 거죠. 이게 근대의 기본적인 어떤 그 인간관계의 틀들이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인간적인 어떤 관계는 점점 없어지죠. 부부지간의 관계, 가족관계, 뭐 부부지간에도 지금 상속하려고 하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가족지간은 물론이고요. 이게 뭐냐면 자꾸 개인으로 분해되어 가는 사회가 시장경제다. 자본주의 사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근대 사회예요. 그래서 옛날과 같이 어떻게 보면 뭐 동제, 뭐 그다음에 뭐 동민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하는 거는 이거는 소위 말해서 기업자들이 가가지고 돈에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행사를 하면 그거 쳐다보지 농민들이 직접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어떤 인간관계는 싹 다 없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동양의 전통 종교들은 사실은 옛날에 도, 법, 교, 학 이렇게 불렸는데 도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길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죠.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도도 있고 유도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이 사는 길이고 그 사람의 사는 길 중에 그래도 소위 말해서 우주 진리나 뭐 진리에 좀 가깝다. 원리에 가깝다. 이런 법이에요. 불법, 율법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법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라는 건 뭐냐면 성인의 말씀이에요. 성인의 말씀. 그 성인의 말씀, 성인은 누가 정합니까? 왕족 국가가 정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내 성인이다 이러면 사돈 난적이죠. 뭐 수은선 정도 사돈 난적으로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국가가 정하는 거예요. 동양사회에서. 그 다음에 교라는 건 뭐냐면 성인한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제가 도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금방 이제 머릿속에 좀 들어오실 텐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사는 방법과 길과 연관이 되는 게 사실은 동양의 전통 종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근대가 되면 종교라는 개념으로 좀 통합돼버려요. 근대적인 용어로. 통합되는데 이게 이때 종교라는 개념은 유적 개념이에요. 개별 개념이 아니라고. 유적 개념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좀 추상적, 종교의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근대 이전에는 종교가 삶의 방식이나 사회 구성의 원리를 제공한다. 이럴 적에는 사실은 이게 문화의 핵심이에요. 가령 예를 든다면 조선시대 유교는 하지 우사, 사직들을 위해 만들고 뭐 이렇게 그냥 다 그거 하는 거 유교적인 어떤 그 틀 속에서 이렇게 그냥 성균관은 저쪽에 만들고 뭐 사직단 여기 만들고 이게 다 유교적인 질서 속에서 그 원리가 다 적용받아서 유교를 제대로 알면 성리학을 제대로 알면 조선사회의 삶의 방식을 대가 알 수가 있고 사회 구성의 원리도 알 수가 있었어요. 그게 쭉 지속되다가 근대에 딱 오면 이게 종교라는 어떤 개념 속에 이제 종교가 그냥 개념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다가 보니까 최고 유일신과의 실존적인 어떤 관계가 되고 종교가 사적인 전문 영역으로 그냥 정착이 되고요. 제가 왜냐하면 앞에는 문화의 핵심 때문에 다 공적인 영역과 유기적인 관련이 되죠. 문화, 삶의 모든 영역과 다 관련이 됩니다. 뒤에는 뭐냐면 사적인 전문 영역으로 종교가 정착을 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사실 법적인 정치적인 어떤 개념이지 삶의 문화적인 어떤 개념이 종교가 가지지 못한 그런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동양에서 근대 종교로 동양 종교에서 근대 종교로 바뀐 거는 다 사회와 유기적인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성속합일이에요. 정교 분리가 아니고 정교 융합이에요. 동양 종교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적인 전문 영역으로 이렇게 딱 떼가지고 이렇게 그냥 계획이 안 되거든요. 근대 계획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대의 사회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교가 종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종교가 그 종교의 대접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전통적인 교와 종교의 차이점인데 이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얘기가 딱 나오면 종교와 불종교, 종교와 이단, 종교와 세실, 그 다음에 종교는 근대 종교의 긍정적인 가치였습니다. 이 근대 국가가 수용하기 싫은 영역들은 이건 다 사이비, 이단,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좀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편 정도가 정착하고요. 그 다음 세계 종교가 정착하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근대 문명 종교는 성속 이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실은 정교 분리 종교에만 종교의 자유의 권리를 부여하거든요. 성교의 장애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세속을 넘어선 초세속 내지 초자연이라는 것이 사실 어디를 튈지 모르잖아요.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규정을 해야 되는데 종교 자체를 규정하기가 힘드니까 종교의 활동의 성격을 가지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저 무슨 얘기냐면 종교 분리의 종교에만 종교의 자유를 부여하게 된다. 그렇지 않는 종교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제거를 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그 종교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세계 종교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전통이 아니라 여러 전통이 겹쳐 있는 싱클레티즘한 종교
그다음에 정교 분리가 안 된 종교 이런 거는 종교의 성교의 자유를 박탈을 합니다. 박탈을 해가지고 공적 영역에서 제거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근대 국가는 종교, 미신, 과학 이 3분법에 의해서 초자연 종교를 관리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에 보면 종교 분리한다 해놓고 종교 분리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 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 초자연 종교를 어떻게 규정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문화의 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권력과 문화의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밑에 봅시다. 근대 종교와 민족 종교는 사실은 서구는 초기 국가 종교가 형성이 되는데 비서구는 국가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민간 종교가 형성이 돼요. 두 번째입니다. 민간 종교가 형성이 되고 그 민간 종교가 사실은 민족 종교의 성격을 띠게 되죠. 그럴 적에는 민간 민족주의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국가 민족주의가 아니고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민중 종교이자 동시에 민족 종교가 거의 일치하는 우리 동학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거의 일치하는 왜냐하면 왕조라든가 새로 생긴 근대 국가라든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일본에서 지배하는 일본 왕조라든가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민중 종교가 민간 종교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거 왜냐? 우리가 국가를 못 가지기 때문에 주권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근대 주권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이제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가 됐잖아요. 좀 맨 밑에 봅시다. 신도 비종교론. 신도를 국가 종교로 활용을 하고 싶은데 근대 국가, 문명 국가들은 정교 분리가 안 되면 정교 분리를 안 하면 근대 국가, 근대 문명 국가를 안 쳐주니까 신도 비종교론 이렇게 되고요. 한국에는 유사 종교 비종교론이라는 뭐냐. 일본이 한국의 민족 종교들 전부 다 유사 종교를 몰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가 아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공개적인 선교의 장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탄압을 하고.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은 민간 종교 부정론인데 중국은 왕조 체제가 결국에 그거 하다가 민간 종교들이 중국의 비밀 결사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게 다 민간 종교입니다. 그거 다 소위 말해서 혁명 이전까지는 다 부정을 해버리는 뭐 그런 어떤 형태를 띠게 되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국 종교는 뭐 대충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그 밑에 보면 2번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개항이고 우리의 타자로서는 일본과 미국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우리의 타자로서 역사에 그냥 160년 내지 170년 동안 작용한 게 바로 일본과 미국이에요. 이 일본과 미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헌모의 대상이 되기도 어떤 때는 정의 대상이 되기도 또 어떤 때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어떤 때는 이걸 짚고 넘어서야만 한국이 독립을 하고 자주도 할 수 있고 자립도 할 수 있고 진정한 독립주권 국가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합적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종교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종교에서도 그 비슷한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신도는 한국의 대종교의 소위 말해서 신교하고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근본 개신교 이거 한국의 지금 현재 우익 개신교들이 전부 미국 개신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한국이 분단 국가이지만 이제까지 이렇게 그냥 유지되고 있는 이것도 우리가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뒤에는 또 미국이 또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단순한 어떤 의미에서는 개신교의 어떤 교리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야, 그 이야기는 이제 제가 뒤에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민족 종교는 전통적인 신앙 양식이라는 거는 뭐 무속적 양식, 뭐 선교적 양식, 우리 전통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적 신앙 내용이라는 거는 한국민의 뭐 소위 말해서 뭐 구원, 그러니까 뭐 한국이 군자국이 된다든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든가 뭐 앞으로 뭐 그냥 세계 그냥 뭐 모범이 된다든가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사회기정이라는 건 시대 이 네 개가 어울려져서 한국 소위 말해서 민족 종교를 형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형성이 된 그다음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밑에 두 번째 짝대기 보시면요. 민중화된 유물선, 서학, 역학, 미륵사상, 예언비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소위 말해서 우리 민족 종교 속에서는 다 녹아가 있습니다. 즉 서학도 녹아가 있고요. 유물선은 물론이고요. 역학도 마찬가지고 미륵사상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종교가 뭐냐면 자생적 민족 종교. 대표적인 게 동학이죠. 그 다음에 정상교, 원불교, 정려, 그 다음에 남학, 그 다음에 뭐 각세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생적 민족 종교고. 그 다음에 유불선의 종파형 민족 종교. 이거는 지금 불교 법상종 같은 데 이런 데는 다 정산 계통의 종교입니다. 그런 식으로 형식은 유불선 형식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따져보면 전부 다 한국의 민족적인 어떤 내용들, 민족적인 어떤 정신이나 민족 종교 형태나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 이거는 예양승이나 지금 현재 통일교나 그 다음에 용문산 기도원이나 뭐 이런 어떤 종교들인데 전도관이나 이런 종교들인데 이 종교들은 형식은 기독교로 띄고 있지만 내용은 서학, 역학, 미륵사상, 예언, 비결 사상이 다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의청 개벽 그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만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기술인단체 이거는 2000년대 이후에 나오는 국선도 그 다음에 단학선언 마음수련 이런 거 다 기원이 뭐냐면 한국의 소위 말해서 영어 비결 같은 데 이래서 나오는 단학 당군 이런 데 다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치면 사실은 한국의 민족 종교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생적인 민족 종교, 그 다음에 유불선 분파형 민족 종교, 그 다음에 한국적 기독교, 그 다음에 기술인 단체 이렇게 넓은 개념으로 한국의 민족 종교, 민족 문화의 종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좀 아까도 제가 동양삼국을 비교했는데요. 일본은 이런 어떤 민중종교들이 참 민간종교들이 민중종교 형태로 나타나는데 일본에 주로 우리가 그 천리교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 일본 종교들은 민중종교라고 얘기를 할 적에 내용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통속 도덕이에요. 통속 일반적으로 활용이 되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도덕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갈 적에 이 도덕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적인 개념이니까. 그런 것만 바뀐 게 민중종교예요. 그런데 한국은 뭐냐면 개벽종교예요. 세상을 확 갖다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다이나믹한가. 세상을 리셋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의 민중종교들하고 한국의 민중종교들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에는 민간종교들이 뭐냐면 주로 비밀교사 조직입니다. 소위 말해서 내용 자체가 청조를 물리치고 한조를 다시 이렇게 그게 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거 하는 저 무슨 얘기냐면 유교를 뭐 공자교를 바꾼다 이런 게 아니에요. 왕조 자체를 근데 넘어뜨리는 그런 어떤 종교들. 그렇다고 보면 한국의 개벽 종교는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문화사적인 아니면 이 근대 문화적인 어떤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종교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민족 종교의 종교적 특성 중에 제가 요거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족 종교는 창시자가 창립한 근대 종교입니다. 우리가 힌두교, 그 다음에 유대교,
뭐 이런 거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종교라는 거죠. 그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문화적인 문화적인 어떤 전통만 있는 종교고요. 우리 민족 종교는 창시를 뭔가 새로운 어떤 문화 풍토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걸 이상적인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사회를 구성을 한 전혀 새로운 종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창립자의 도각과 계시에 의해서 창립적으로 형성된 종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비서구 국가에는 국가를 제대로 이렇게 그냥 근대에 형성한 그 나라가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일본만 근대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적으로 그 민족주의는 국가민족주의가 아니고 민간민족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기가 어떻게 됩니까? 국가를 대신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민중과 민족의 자율적인 어떤 민중과 민족의 이해를 반영하는 종교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 한국의 민족 종교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분단 국가에서 우리가 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분단 국가에서도. 자, 그 다음에 사상적 특징은 더 계속 넘어가고 싶은데요. 맨 마지막 그 갈로 쳐가지고 했는 것만 내가 얘기를 좀 할게요. 네 번째 얘기할게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거 제가 다른 분들이 강의 안 하는, 잘 얘기 안 하는 내용만 지금 골라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만 들으시고, 다른 거는 그냥, 다른 데도 이렇게 그냥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죠. 그 한국의 민족 종교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유교적인 전통이 동양의 기본적인 유교적인 어떤 사상이 기본적으로 깔리가 있습니다. 동양의 기본적인 어떤 유교적인 전통은 뭐냐면 천하갈입니다. 천하갈. 그럼 기독교에서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지상의 동에서 설립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동양의 모든 많은 종교들은 천하갈을 깔고 있습니다. 그럼 천하갈에서 구분되는 게 뭘까요? 인륜 도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그것만 구분이 됩니다. 어느 나라 백성이냐가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국의 소위 말해서 민족 내지 자성 종교들은 상당히 많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와 민족 종교라는 얘기를 하기가 좀 어떤 종교들은 좀 버거울 정도로 세계적인 종교들이에요. 왜? 이 천하간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하간에서 나타나는 게 구분이 되는 게 인륜 도덕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우리나라 민족 종교들 중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군자국, 도덕국, 새로운 도덕 전부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도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게 누구나 군자, 누구나 도덕군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것도 금강산 1만 2천 봉처럼 1만 2천 명의 도덕군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뭐 그냥 도서를 우리가 그거 한다 아니에요. 전부 도덕군자들이에요. 그 왜 그러냐? 사실은 우리가 전통의 유교적인 아니면 동양 문화의 기본적인 걸 바탕에 깔고 있는데 그 바탕을 깔고 있는 게 천하갈이라는 거죠. 천하갈이라는 거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천하갈 속에서 인륜 도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 삶을 제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다 깔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와 상생을 주장하는 종교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민족 종교예요. 요거는 반드시 우리가 염두에 해요. 그래서 생명중시 사상이 나오는 거고요. 아마 동학의 동경대전이나 거기도 기본적으로 천하간에 갈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뭐 조화, 통합, 동사, 합동, 종교와 과학, 종교와 도학 뭐 이런 거 이제 결합돼서 뭐 이제 그거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서구의 문명 종교의 이원론 성속이 일치되면 안 되죠. 그래야 근대 종교, 문명 종교 성속이 분리돼야 정교가 분리돼야 이원론을 가져야
근대 문명 종교가 되는데 한국의 민족 종교들은 이게 안 된다고요. 아무리 자 동학에서 손병희 선생님이 선동을 바꿨어요. 바꿀 적에는 현도를 위해서 바꾼 거예요. 그러면 현도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정교분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동학이 정교분리가 안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까지 줄곧 근대 종교가 되려고 하면 너가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 사회적인 압력을 받은 거거든요. 현대의 종교가 되려고 하면. 그러면 그게 정교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교황 내용을 보면 교정상질이에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바로 이 천하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천하 인륜 도덕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별도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건 좀 이따 내가 또 쓰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대 종교를 가지고 한국의 민족 종교나 한국의 종교를 전통 종교를 평가를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한 종교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유교. 유교가 무슨 종교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왜? 유교는 초월적인 어떤 성격이 별로 없거든요. 불교는 그래도 뭐 그냥 서방적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초월이 분명히 있어야만이 정교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본래 그 동양적인 전통이 거의 부족하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라는 건 삶의 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어떤 도는 없는 거예요. 살아나가는 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승인받은 왕조에서 승인받고 성인들이 얘기한 그 길이 소위 말해서 공식적인 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민족의 기본적인 어떤 구조를 보면 한국의 정체성으로서의 단군, 그 다음에 한국의 종교성으로서의 신명. 신명은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죠. 하늘님하고 천지신명. 아마 이거 제가 글을 한번 쓰려고 하다가 제가 안 썼는데요. 천주와 지기. 그 동학에서도 신간을 지금 정리가 좀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천주하고 지기의 문제거든요. 기운과 천주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전통적인 어떤 그 입장에서 보면요. 신기와 신령의 문제예요. 여기 적어놨잖아요. 제가. 그 첫째, 그 두 번째 보면 선적 신명과 무적 신명이 한꺼번에 합치지가 있다고요. 사실은. 여기 제가 선적, 무적 이 용어를 붙인 거는 좀 이상합니다만은 하여튼 신기와 신령이 합치지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학에서 신간을 찾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들, 기독교 학자들밖에 없어요. 그걸 왜 신간을 찾아요, 찾기? 꼭 찾아야 문명 종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모델인 사람들한테나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거 왜 그러냐?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신명에 대해서 뭐 그냥 북유도, 안박, 그 다음에 원효의 화쟁, 대개의 경,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우리가 신명 사상에서 다 이렇게 나오고 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밑에가 진짜 중요합니다. 한국의 신명 사상들은 속계와 연계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무슨 얘기냐면 신이 무관합니다. 신이 그러니까 인간이 신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과 신 차이가 없어요. 죽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은 사실은 그 소위 말해서 초월적인 어떤 세계에 있고 속에는 인간이 있다 하는데 이 신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걸 연결시켜줘요. 그러니까 속계와 연계가 서구의 기독교처럼 딱 잘리가 있지 않다는 거죠. 기독교는 소위 말해서 피조물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피조물은 뭐 소위 말해서 간격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다른 거죠. 아예. 영원히 그냥 사람이 그냥 막 하나님이 될 수 없듯이. 그런데 동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신이 된다는 거죠. 자기가 그냥 그래 가지고 성인이 되면 신의 경지에 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기운과 마음,
그러니까 이 신명이 이제 마음도 되고 뭐 등등이라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동양인은 신인 공명이에요. 신이 혼자서 뭘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인간과 같이 있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뭐 하는 신은 없어요, 동양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구의 신의 은총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은총 개념이 없는 게 그거는 하나님 혼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많은 그 한국의 기본적인 어떤 그 종교들은 신인 공연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한국의 신관이라는 것이 서구의 문명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구나. 근데 그걸 자꾸 맞춰 나가려고 그러면 한국 종교 자체도 왜곡될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에 비해서 열등한 종교로 자꾸 떨어진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개벽입니다. 개벽에 관련해서는 제가 두 번째 그거 한 얘기를 운도의 시중이라는 얘기예요.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를 알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개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이 개안이 좀 될 정도로 수련을 해가지고 앉아가 이게 때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운명론처럼 그 시기를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련에 의해서 개안이 돼가지고 그 시중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때를. 그래야 개벽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라는 게 민족 종교들이 구청 개벽을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 수련을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 수련을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뭐 쭉 개벽 종교들도 시대에 따라 가지고 뭐 그냥 다시 개벽, 역수 개벽, 뭐 정선의 상계 개벽, 그다음에 대정교의 개청 개벽, 그다음에 원불교의 정신 개벽, 그다음에 경정교의 도덕 해원 개벽. 이게 다 일제 시대 종교죠. 일제 강점기 시대 종교입니다. 왜냐?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각 리셋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해방 후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해방 후가 되면 이게 개벽의 종교들이 사실은 개벽에 관련되는 아주 극팍한 그런 어떤 동기들이 이제 많이 상쇄되고 사회 구조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왜 안 되냐? 동족 상전 때문이에요. 사실은 민족이라는 주체가 분쇄돼 버리고 없는데 그 개벽의 주체가 민족인데 이게 하고가 잘 안 맞는 거죠, 이제 이게. 자,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개 과정, 이걸 이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전개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 민족적자 청리기는 사실은 대충 다 청리기는 동학으로부터 출발한다.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뭐 안승교라든가 뭐 몇몇 종교들이 있긴 한데 명확하지가 않고요. 뭐 동학이 제일 명확하고 동학이 한국 민족 종교의 어떤 모델 종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그거는 좀 이따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개벽을 주장했고요. 그러니까 구청 개벽만 주장한 게 아니라 구청 고문을 주장했어요. 지천태를 주장했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천지비가 아니고 지천태를 주장했다는 거죠. 여성 우위는 아니지만 적어도 남성 시대에서 여성 시대로 넘어가는 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최시영 같으신 분들은 다들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저 딸들을 다 딸로 그냥 이렇게 그거하고 이름을 다 주잖아요. 손시와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을 이렇게 주고 이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들도 전부 적어도 이 남성 시대가 넘어서서
여성 시대가 되거나 적어도 남녀 동등 시대가 된다는 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학세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정상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야 개벽이, 그래야 개벽이죠. 안 그러면 개벽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구정권을 주장하는 개벽파, 그 다음에 개화파. 사실 개화파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입국론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보면 기독교인들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나중에 가서 한국의 분단 이후에 다 주도권을 장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을 호환하는 당군파. 당군파는 대체로 보면은 어병운동에 참석했다가 그거는 개신 유학파들, 이기, 그 다음에 박은식, 뭐 장재현,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매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당군파들, 나첩도 사실은 유학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당군파들이고요. 근데 이 논리를 우리가 잘 이제 좀 추적을 해봅시다. 그러면 좀 분명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문명개화에 대한 개벽 논리라고 해서 개화파의 논리를 한번 봅시다. 개화파의 논리는 문명개화론. 종교는 뭐예요? 기독교가 모델이죠. 개신교가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애국개몽운동을 어떻게 해요? 서구화 내지 근대화죠. 네. 문명개화론을 기본적으로 거기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기독교, 종교로 치면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 뭐 천도교의 신파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만 식민지 자치론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자치론으로 나가고 현대에 들어오면 현대 식민지 근대화로. 그 다음에 더 소위 말해서 그 이후에 들어오면 이승만의 건국론, 이승만 북부론 이런 거하고 연결해요. 이건 뭐냐면 분단 국가의 논리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민족이라는 게 하나도 포함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의 지금 현재 근대사를 쓰는 논리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근현대사를 잘못 배우고 있나요? 자, 밑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족국가의 논리를 한번 보죠. 개화파의 논리, 자성적 근대화론, 광저창성과 보고관민, 민중과 민족의 이해를 기반, 선화에 반영하는 그 도덕인륜, 생명존중, 세계평화, 도덕군자국. 이게 소위 말해서 민족국가의 논리예요. 근대 민족국가의 논리. 그러니까 우회의 논리는, 분단국가의 논리는 지금 흥행하고 있는 거고 현실이고, 민족국가의 기본적인 어떤 논리는 그냥 사회에 숨도 못 쉬고 그냥 숨어가 있는 거예요. 민족 문화만 보존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독립기를 한번 봅시다. 그 일제 독립기의 국망도전인데요. 이 국망도전은 나철 선생이 지금 그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뭐냐면 나라가 망해도 도만 지키면, 정신만 지키면, 소위 말해서 우리의 삶만 지키면, 삶의 길만 지키면 존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국망도전. 그리고 종교로 보면 한국의 민족 종교들이 일제 탄압에 의해 가지고 유사 종교로 취급받는 그런 걸로 이제 가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유사 종교라는 게 왜 나오느냐 하면 사실은 문명 종교의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요소가 다 갖춰져 있지 않는 게 유사 종교거든요. 그러고 종교의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종교의 이름으로 종교와 같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민족 종교들이 독립운동이나 하고 이러니까 현실 참여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죠. 그 위에 보면 한국의 민족 종교들이 저항적 민족주의적, 사실은 이 저항적 민족주의가 제대로 정착한 것은 천도교에서 한 3.1운동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민족주의는 소위 말해서 반서차별, 계급차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 구성원이 형성이 안 돼요. 계급적으로 형성이 되고 계층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때가 돼야 진짜 공화국 체제가 돼야 이때가 돼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민족주의 구성원들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저항적 민족주의는 이때 정착이 됐다. 사실은 천주교가 만든 거랑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얘기는 독립선언서가 28 독립선언서도 있고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서울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 만주에서도 나오고 저쪽에서 저 연해주 쪽에서도 나오고 많아요. 독립선언서가. 그걸 보면 하나같이 주장하고 있는 게 인륜 도덕과 세계 평화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신채호 같은 사람들은 그걸 받아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게 뭐 양반들 노름하고 앉았나? 피와 아이 투쟁의 이 과정 속에서 뭔가 제대로 투쟁하고 말이야. 뭔가 제대로 부숴야지 말이야. 이게 무슨 뭐 양반짓 하고 앉았네. 신채호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 선언문을 보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선언문이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인류 도덕과 세계 평화가 이렇게 그냥 그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어떤 전통이고 민족 종교 내지 한국의 자생 종교들이 다 이걸 깔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국의 민족 종교들 보면 보고 뭐 국수주의다. 그 다음에 뭐 민족 종교는 민족에만 한정이 되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바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그 정도 하고요. 막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제 항일 투쟁기에 사실은 한국의 민족 종교가 주도 종교였다는 거죠. 중심 종교였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게 줄줄이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보면 3.1운동과 신문화운동 천주교에서 했고요. 대종교 무장 독립투쟁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정상교 같은 데는 신명공사 독립운동이에요. 그 기도운동이죠. 그 다음에 정상교, 보천교, 무국도 이런 데는 독립장을 그다 가지고 좀 보내주기도 하고 뭐 등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 민족 종교가 한국 사회에서 주도 종교였다. 요새 이제 그 까맣게 다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리죠. 자, 이제 다음부터 이제 해방 이후에 분단 국가로 넘어가거든요. 그거를 한 10분, 5분요? 10분 정도 쉬시고 난 뒤에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